할렐루야. 1월 두 번째 주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참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수고하시는 일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순절 날이 되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남겨진 제자들은 주의 영으로 충만했고 더불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고난과 박해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 도망갔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온 백성이 칭송을 받는 초대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이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경건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 이 다리오가 왕이 내린 이 명령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인데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리에 서서 그들이 기도하는 외식적인 모습, 그 기도의 모습이 점점 변질되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기억하는 정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고백,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감사의 모습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경건한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경건한 습관을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제9시는 지금의 3시 오후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에 미문이라는 한 문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했는데 이 미문은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을 구분해주는 예루살렘 성전 동쪽에 있었던 출입구였습니다. 이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미문은 고린도 지역에서 나는 아주 유명한 황동으로 이 문이 만들어졌고 은으로 덧입혀진 이중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높이가 23m나 되는 웅장하고 화려한 문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뷰티풀 게이트, 미문이라고 불렀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처럼 이 미문을 지나가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이 미문에 와서 앉아 있으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사람을 메고 와서 그곳에 내려놓고 하루가 끝나면 이 사람을 다시 메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이렇게 구걸을 합니다. 선생님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동전 하나라도 좋으니 내 필요를 좀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하는 이 사람의 말을 베드로가 듣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평범하게 구걸하는 소리로 듣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주목하여. 베드로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이 주목하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아테니사스는 긍휼이 가득한 눈빛으로 누군가를 집중해서 본다,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긍휼함을 담아서 그러한 눈빛으로 이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한 타자를 바라볼 때에 이러한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정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필요와 그 이상의 것을 채워줄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도움이 필요한 그 환경을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주시는,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전 미문을 오늘 처음 지나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올라갈 때마다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사람을 아테니사스, 긍휼한 마음으로 주목해서 보게 되었던 걸까요? 평소에 그냥 지나갔던 이 사람을 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 이 사람의 마음을 살피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이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자 이들의 눈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게 된 겁니다. 평소에 미문을 지나갈 때마다 구걸하는 이 사람에게 관심도 주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자 성령께서 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의 영혼을 긍휼한 마음으로 주목해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면서 우리를 보라고 하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거나 동전 한두 개 정도를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 것이 일반이었는데 갑자기 우리를 보라고 누군가가 말하니까 이 사람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나에게 뭘 큰 걸 주려고 그러나? 기대감에 부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바라보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아, 나에게 뭐 큰 거를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나를 부르나 보다, 고개를 들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너무나 황당하고 기막힌 말로 대답을 합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내게는 은과 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말이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운 빠지는 말이에요. 우리를 좀 봐라. 그래서 고개를 들고 큰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는데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돈이 없습니다.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음에 실망이 차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더 황당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걷고 싶다, 걸어봐야 되겠다, 그러한 기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얼마나 기가 차고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 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베드로가 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말이라고 느꼈겠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이 사람을 조롱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당신에게 주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이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당신은 일어나 걸으십시오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빈손이었지만 그 마음에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과 금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명예와 권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원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가 선포하고 전해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임을, 그 이름의 능력을 담대히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사용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손을 잡아 당겨서 일으키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이 사람이 두 발로 서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 없고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걷습니다.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간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앞에 있는 이 미문에 와서 앉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그 미문을 넘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여겨서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다 주지도 않았습니다. 평생 성전 앞에 있는 이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회복되고 나서 그토록 원했던, 그토록 바랬던 미문을 들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패배감과 이 사람의 우울한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완전히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충만할 때 죽음의 권세마저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기적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일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게?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구하면 누가 행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 안 되는 몇 푼의 돈을 구걸했지만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진짜 기적은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패배감과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미문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걷게 된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된 것만 가지고 놀랐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이름의 능력이 담대히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채워주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그의 제자들이 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은 2000년 전 예루살렘에서만 능력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가지고 2026년 한 해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에 우리를 주목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쓰이게 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로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느 날 아침에 제 핸드폰에 051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51이면 어딜까요? 그렇죠. 찬양대 잘하시네요. 051 부산입니다. 요즘에 스팸 전화가 하도 많이 오니까 제가 그걸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받았어요. 그런데 계속 같은 그 번호로 2번, 3번, 4번 연속해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받아보니까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어떤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분이 자신을 누구누구라고 소개를 하는데 사투리를 많이 쓰셔서 제가 좀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잘못 걸려온 전화구나 그러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이찬일 목사님 맞으시지에? 이렇게 수화기를 넘어 이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제 이름이 들리니까 얼른 긴장을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그 해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 1년 전에 보람의 병원 중환자실에 와서 할아버지 한 분을 기도해 주셨죠. 그때 그 할아버지 병상 앞에 누워있던 청년의 엄마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임종을 앞두고 있는 할아버지의 영접 기도를 요청한 적이 있어서 제가 주일에 병원의 중환자실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날 있었던 일입니다. 이 중환자실에 가서 이 어르신들에게 영접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눈을 떴는데 갑자기 어떤 여성분이 제 다리를 붙잡고 저를 그 건너편 침상으로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겁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그리고서 울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 아들이 서울로 대학을 진학해서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면서 이 공장을 다니고 있다가 날카로운 쇠꼬챙이에 그 다리를 찔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학생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치료를 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점점 더 악화되고 감염이 시작되고 급기야 다리 한쪽을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폐혈증까지 와서 의사가
며칠을 버티지 못할 것 같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엄마는 그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중환자실에 들어와 보니 그 상태였던 겁니다. 제가 보니까 이 청년의 한쪽 다리가 퉁퉁 부어 올라서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 있었는데 의식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이 어머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의지할 곳이 없으면 그날 처음 보는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제 아들을 좀 살려주세요. 제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주변에 누가 있는 그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중환자실인데 엄청 큰 목소리로 저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여기로 보내주신 이유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이 침상 앞에 무릎을 꿇고 퉁퉁 부어있는 그 다리를 붙잡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잠깐이지만 이 어머니로부터 듣게 된 이 청년의 삶과, 그리고 이 어머니를 긍휼하게 여기는 이 아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이 병을 꼭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청년을 낫게 해주셔서 이 청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처음 만난 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 중환자실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중에 제가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죠. 그 일을 그 후에 제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자신이 부산에 사는 어디 교회 권사 누구라고 저에게 소개를 하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살았어요. 목사님, 제 아들이 이제 멀쩡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깜짝 놀라면서 함께 할렐루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지, 그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런 만남이 있은 후에 이 청년의 상태가 급격히 호전되어 갔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요양과 재활을 하면서 1년을 지냈는데 이제 걸음걸이가 온전해져서 걸을 수 있게 되고 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그때 어느 교회 부목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고 물어 제 전화번호에 전화를 거셨던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건강하게 회복한 이 청년을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저에게 어떤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날 한 청년의 요청에 할아버지를 영접기도 하러 갔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이 청년을 만났었던 것이고,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과 이 어머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역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암덩어리를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를 물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우울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님의 이름, 그 이름의 능력에 놀라운 비밀이 아름답게 나타나는 2026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주목하여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건성건성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주목하여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